자, 이 시간에는 우리가 인류를 구원하실 하나님의 계획. 자, 인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 이렇게 됩니다. 사실은 이 시간에는 구약부터 신약까지 이렇게 전체를 한번 꿰뚫어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다. 그 얘기는 우연히 어쩌다 보니까 액시던리 된 게 아니고 철저한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인류가 타락한다고 그러죠. 그렇지만 인류가 타락할 걸 미리 아셨어요,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그 계획도 이미 창세 전에 세우신 거예요. 창세 전에. 예배에서 1장 9절로 10절. 자,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은 이미 이 세상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이미 그 계획이 들어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를 어떤 사람은 그래요. 아니, 아담과 하와 그 죄 안 짓게 좀 어떻게 못 만드셔요? 전능하시다 분이. 그렇지. 전능하신 분이니까 죄를 짓지 않는 인간을 만드실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 로봇잖아요. 로봇은 만들어서 프로그램 딱 해놓으면 절대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안 따먹습니다. 프로그램 딱 해놨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류를 한번 프로그램 해놓으면 그대로 이렇게 기계처럼 따라가는 그런 인류를 원하신 게 아니고 본인이 취사 선택을 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써서 저것을 선택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드셨어요. 그런데 아셨죠? 그럼 하나님이 인간이 타락할 것을 모르시고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실수로 그렇게 만들면 no, 그건 아니에요. 철저한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진 겁니다. 그럼 어떤 분은 그래요. 그럼 하나님께서 약한 인간을 갖고 놓으신 거 아니냐. 기분 나쁘다. 기분 나쁠 수도 있겠죠. 근데 기분 나쁘다 할 수 없어. 왜? 우리는 창조물. 여호와 하나님은 창조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 거야. 그런데 아주 재밌어요. 처음에는 기적적으로 모든 것이 다 돼 있지요. 식물도 어떻게 해요? 땅 속에 이렇게 꽉 차게 들어있다가 지면으로 쫙 한꺼번에 나오게 돼 있습니다. 한꺼번에 쫙 나온다고. 거기는 나이테도 없어요. 재미났죠? 그냥 기적으로 만들었어.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래.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 오케이, 닭이 먼저입니다. 분명히. 왜? 닭을 하나님께서 만드셨는데 만들 때는 기적이지. 그거는 왜? 없는 것이 나타났으니까. 기적이 아니면 안 돼. 기적적으로 닭을 만드셨어. 그런데 알로 계속 병아리가 생기고 자라서 어른 닭이 되고 또 알을 낳고 계속 알로 생산을 하게 되거든. 다른 동물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기적적으로 만들었는데 그 다음부터는 법칙대로 움직여. 법칙대로. 아주 재밌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위대한 과학자라는 거예요. 제 얘기는. 위대한 과학자. 오늘날에 사람들이 무슨 인간을 복제하고 동물은 복제하고 복제한다고 그러는데 할 수 있어요. 왜냐? 인간이 하나님의 이미지를 닮았어. 그 얘기는 육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정을 닮았다고. 그러니까 인간이 머리를 써서 뭘 하려고 그러면 하나님과 같이 흉내를 낼 수 있어요.
인류를 하나님께서는 자식으로 만드신 거니까, 하나님 같은 어떠한 그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동물하고 다른 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동물이나 사람하고 똑같이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셨어. 말씀으로 만드셨기도 하고 흙으로 빚어서 만드시기도 하고 만드셨어. 오케이. 기적적으로 만드셨지. 그렇지만 그것이 계속 법칙에 의해서 계속 생산되게 만드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위대한 과학자라고. 예. 그러니까 이 천지창조가 여기 있습니다. 천지창조. 근데 여기 영원이 있어요. 영원. 그 전에는 영원이 있다고. 영원은 시편 90편 2절.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1장 20절. 이렇게 돼 있고. 이게 창세기 1장하고 2장이 커버해요. 천지창조를. 그런데 아주 재밌는 게 뭐냐면, 인류의 첫 번째 시대는 족장시대. 이렇게 시대가 나누어져요. 이거는 가족, 종교, 이렇게 되죠. 자, 이게 창세기 3장부터 커버됩니다. 왜? 창세기 3장에서 타락하잖아요. 그리고 에덴 동산, 영원에서 지금 유한의 세계로 쫓겨나는 거예요. 여기는 시간이 있어, 시간.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인류의 역사의 시간은 창세기 3장부터예요. 시간적으로 봤을 때는. 여기서부터 계산해서 이게 구약은 이 족장시대가 2000년. 그 다음에 이거 예수님의 십자가. 여기는 두 번째는 유대교 시대 이랬습니다. 유대교 시대. 이거는 민족 종교 이렇게 봅니다. 민족 종교. 자, 예수님 시대까지 약 1500년. 그 다음에 서기 원년에 예수님 태어나셨어요. 33년에 십자가 못 박히십니다. 이때부터 지금 현재가 2016년 이렇게 된 지금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한 2016년 됐으니까 요거 합쳐보면 3500에 5516년밖에 안 돼. 근데 이거는 언제부터냐? 인간이 타락해서 에덴 동산을 쫓겨난 때부터 계산한 거야. 그 전에는 영원이라고 그랬잖아. 영원. 그럼 에덴 동산은 영원에 들었죠. 영원 속에 있는 거야. 타임라인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에덴 동산 안에서 뭐 몇백만 년을 지냈는지 몇 천만 년을 지냈는지 우리의 시간으로 그건 계산을 할 수가 없지. 영혼을 우리가 어떻게 계산해요? 그러니까 시편 90편 2절이나 베드로전서 1장 20절에 보면 영혼의 세계가 있고, 자, 이 시대가 언제 끝납니까? 언제 끝나는지를 몰라. 지금 현재는 2016년이야. 그렇지만 여기서 끝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그러면 이 뒤로 다시 뭐가 가요? 영원으로 갑니다. 영원. 우리는 이 타임라인 안에 있는 거예요. 언제 올지 모르지. 퀘스천 마크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영생과 영벌로 나뉘는 거죠. 영생, 영벌 있습니다. Everlasting life, everlasting punishment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지금 보고자 하는 거는 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를 우리가 한번 눈앞에 놓고 보자는 거예요. 깊이 파고 들어가기 전에 이게 지금 성경을 해석하고 기독교 신앙에 문제가 생기는 게 뭐냐면 이러한 성경 66권을 통한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 전체를 보지 않고 어떤 책 속에 몇 장 몇 절에 들어가서 이렇게 너무 클로즈해서 가까이 보니까 이게 다 안 보이는 거야. 전체를 지금 우리가 보자는 거예요. 일단. 그러고 나서 그 부분 속에 알아야 돼. 그래서 이제 디모데 후서 2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디모데 후서 2장 15절. 한번 보십시다. 뭐라고 되어 있나. 네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써라. 여기서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라는 얘기는 사실은 그 새로운 번역에는 correctly handle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뉴 킹 제임스 버전이에요. 킹 제임스 버전은 strong, original 킹 제임스 버전은 ancient English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뉴 킹 제임스 버전을 쓰는 게 좋아요, 사실은. 그래서 여기서 보면 뭐라고 그러냐면 rightly dividing the word of truth 이랬습니다. 자, rightly dividing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기서 말하는 rightly dividing이라고 하는 말은 자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과가 하나 있어요. 여기 사과를 자르려면 제대로 잘 잘라라 이거야. 잘. 예를 들면 곱게 자르자는 거예요. 구분을 하라는 거죠. 사과를 자르듯이. 뭐 사과를 그렇다고 뭐 이렇게 깎을 수도 있겠지 뭐. 그렇지만 이렇게 자르지는 않아요. 사과를 보통 세로를 이렇게 자른다고. 그러니까 그 rightly dividing이라고 하는 의미가 그렇다는 거예요. 옳게 분별하라고 하는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곧게 구별하라. 그러면 이 성경을 구별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것이 뭐냐? 족장시대, 유대교 시대, 이거는 가족 종교, 민족 종교. 그 다음에 여기는 뭐예요? 그리스도의 교회 시대입니다. 세계 종교입니다. 세계 종교. 이렇게 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적인 구분을 일단 할 줄 알아야 돼요. 네. 자, 여기서는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느냐? 창세기 2장 17절 족장에게 그 가장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2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아담에게 족장에게 직접 말씀하셨어. 그런데 돌 제단을 쌓아서 동물의 피로 제사를 졌어. 동물의 피로. 그래서 여기서부터 나오는 게 아담 나오고, 그 다음에 셋이 나오고, 노아가 나오고, 그 다음에 셈이 나오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쭉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가지고 요셉 해서 모세까지 나옵니다. 모세까지. 자, 창세기 3장 15절. 여기가 주지해야 될 게 3장 15절, 그 다음에 창세기 12장 1절로 3절 이렇게 되거든요. 자, 여기서 뭐가 나옵니까? 구세주의 약속입니다. 여기서. 그러니까 이때 벌써 인간이 타락하고 에덴 동산에서 끌어놨을 때 구세주를 약속한다고. 여기서 구세주를 약속하시는 거예요. 네. 하나님께서 다 계획 중에 일부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보세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했을 때 여기서 여인의 후손이 뱀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머리를 상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완전히 박살내버린다는 거야. 그럼 여인의 후손이 누구예요? 갈라디아서 4장 4절 보세요.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이렇게 아예 딱 꼬집어서 얘기했죠. 사도 바울이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의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네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니라. 여기서 아예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이렇게 아들을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셨다. 그러니까 요게 이루어진 게 갈라디아서 4장 4절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인의 후손을 약속하신 것이 여기 서기원년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여자에게 태어났다. 남자 없이 여자에게 태어나서 그러니까 마리아라고 하는 처녀의 몸을 통해서 오신 거야. 왜? 이 세상에 들어올 수 있는 방법은 여인의 몸을 통해서만 들어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영화 같은 데 보면 터미네이터가 비 오는 날 빨가벗고 이렇게 번개 타고 쫙 나타나잖아요. 그건 영화에서 그렇지만 이 세상에 들어오는 방법은 여인의 몸을 통해서 오는 방법밖에 없어.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똑같이 여인의 몸. 그렇지만 남편이 있는 여인이면은 뭐 보통 사람하고 다를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처녀의 몸을 통해서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왜?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율법이 왜 주어졌느냐 이 얘기도 이제 나중에 나오거든요. 아무튼 오늘 이게 전체를 보는 거니까 이렇게 해서 모세까지 갑니다. 이걸 족장시대라고 그래. 가족 종교야. 모세가 생겨나기 전에 애굽으로 가잖아요. 애굽으로. 몇 명이 갑니까? 70명이 갑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몇 년 있습니까? 430년을 삽니다. 그리고 위대한 이스라엘의 지도자,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 끄집어냅니다. 그리고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거든. 율법 10개를 받습니다. 자, 몇 명이 나왔습니까? 60만. 근데 이 60만이 문제라고. 60만은 20살 이상 싸울 수 있는 장정들만 계산한답니다. 유대의 법칙이 그래. 그러니까 여기서 노인, 어린이, 여자 빼야 돼. 그러니까 이게 아무리 못해도 150만에서 200만은 되겠죠. 이건 싸울 수 있는 장정들만 60만이니까. 노인, 어린이, 여자 합치면 150만에서 200만 된다고. 미니멈으로 잡아도 150만. 오케이. 150만 명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150만 명이 가족이 아니야. 이제 더 이상 패밀리라고 보면 안 돼. 이건 나라라고 봐야 되거든, 나라. 그래서 유대 민족 종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이 주어졌죠. 이미 그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이 주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족속이 된 거야. 이제 지금부터는 족속.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형성이 됐으니까 이 나라에는 국법이 필요하거든. 그 국법으로 주실 거야. 국법으로. 지금부터는 율법이다. 누구를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요한복음 1장 17절. 자, 그런데 어떻게 그러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느냐? 성막. 그리고 나중에 이 성막이 뭐가 됩니까? 성전이 되죠. 건물. 이렇게 된 거예요. 자,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습니다. 물론 여기서 똑같이 동물의 피로 제사를 드렸죠. 속죄제를. 출애굽기 20장부터 31장까지 보면은 이제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죠. 율법을 받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율법이 뭐냐? 요거를 지금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율법이 뭐냐? 자, 예레미야서 31장 31절로 34절, 히브리서 7장 18절로 25절, 히브리서 8장, 히브리서 10장 9절, 골로새서 2장 14절, 갈라디아서 3장 23절, 24절,
고린도 후서 3장. 자, 예레미야 31장 31절 34절을 보면 이미 구약시대에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약속하셨습니다. 보십시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것과 같지 아니한 것은 내가 그들이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하였음이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하고 쭉 나오는데,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십계명은 어디에 새겨졌죠? 돌판에 새겨졌어요. 돌판에. 그런데 돌판에 새기지 않고 신비에 이렇게 표현했거든. 마음판에 새겨주시겠다는 거야. 새 언약은. 히브리서 7장 한번 보겠습니다. 18절로 25절 보세요. 전의 계명이 연약하며 무익함으로 패하고, 19절,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케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또 예수께서 제사장 된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저희는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을 때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자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네가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저희 제사장 된 자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을 인하여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시나니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자, 유대교의 성막이나 성전에서 제사를 드렸던 제사장들은 죽어야 돼요. 그리고 또 새로운 제사장이 생기고 또 새로운 제사장이 나와야 돼. 그렇지만 예수님은 단번에, 그리고 계속 살아서 계속 기도하신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가면 언제든지 가능하다. 왜? 예수 그리스도는 항상 살아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히브리서 8장에 봐도 쭉 나오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 이제 읽어보세요. 13절 한번 보세요. 13절. 8장. 뭐 1절부터 읽어보셔야 되지만, 이거 다 읽으려고 그러면 이거 몇 시간 해야 되니까. 히브리서 8장 13절 보시라고.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으며,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자, 여기서 말하는 첫 것은 율법이고, 새 언약은 복음입니다. 자,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그러면 이걸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율법이 필요 없다가 아니고 효력이 없다는 거지. 효력이. 필요는 있어요. 왜?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 유치원 선생님이 우리의 손을 붙잡고 그리스도에게로 데리고 가는 거야. 그러니까 율법은 우리 손을 딱 잡는 거예요. 야, 너 죄인이야. 율법이 뭐예요? 법이 왜 주어집니까? 범법하기 때문에 법이 주어진 것이지. 죄를 짓는 사람을 죄인으로 규정하기 위해서 법이 있는 것이지. 어떤 사람은 그래요. 아, 안보게는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하거든. 너 그건 얘기 잘못된 거예요. 아니, 법 없으면 잘 살아. 아무리 흉측한 사람이라도 법 없으면 잘 살지. 그렇지만 그 사람은 아주 착하고 좋은 사람이라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아,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이렇게 하거든. No!
법이 아무리 엄해도 잘 살아. 이렇게 얘기해야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지. 법 없으면 아무리 나쁜 사람이라도 그 나쁜 행동을 규제할 수 있는 법이 룰이 없기 때문에 아무나 다 잘 사는 거야. 이렇게 보셔야 돼요. 자, 그러니까 골로새서 2장 14절에 보면은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말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우리가 한번 읽어보려면 골로새서 2장 14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15절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자, 여기서 의문에 쓴 증서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이거는 handwriting의 영어로 율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 율례 등을 얘기하는 겁니다. 율법 아래 행해졌던 모든 규례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를 예수님께서 못 박으시고 이랬거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으셨을 때 율법을 못 박아버렸어.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율법이 더 이상 효력을 낼 수가 없는 거야 이제. 왜? 사람이 죄인인 것은 율법과 율례를 100% 온전히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죄인인데 죄를 짓는 사람을 죄인으로 규정되는 율법을 못 박아버렸으니까 예수님께서 자기의 몸과 함께 못 박아버렸어. 그러니까 우리는 죄인이지만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더 이상 죄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은혜지.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자, 갈라디아서 3장으로 봅니다. 갈라디아 3장 23절 보세요.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24절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25절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몽학 선생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자, 몽학 선생 유치원 선생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를 붙잡고 야, 너 죄인이야. 그렇지만 율법이 아무것도 못해. 그러니까 율법은 죄를 깨닫게만 해주는 거거든. 그러니까 우리 손을 붙잡고 그리스도에게로 데리고 가는 거야. 자, 너는 죄인이야. 그러니까 지금 죄에 대해서 설교를 만약에 하지 않는다면 그럼 복음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고 그리스도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야 지금. 예수가 필요 없어. 내가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가 필요 없다고. 예수가 필요 없다는 얘기는 내가 그렇다고 그래서 내가 죄인이 아니란 얘기가 아니에요. 죄인한테 죄인이 아니라고 그런다고 죄인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내가 폐가 안 좋다든지, 예? 어디가 암에 걸렸다든지 아프다 이거야. 그럼 어떤 사람, 당신 안 아파. 당신 병자 아니야. 그런다고 내가 병자가 아니냐고. 숨길 수도 있어요. 얼마 동안 가족이 이렇게 부탁을 해서 얘기하지 말아주세요, 본인한테. 실망하고 또 갑자기 또 더 악화될 수가 있으니까. 그러면 얘기 안 한다고 해서 그러면 환자가 아니냐고. 그건 아니거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죄인한테 죄인이라고 얘기를 해줘야 돼. 그래야 뭐가 필요해요? 의사가 필요하지. 육적으로 아픈 사람을 아픈 사람이라고 그래야 돼. 그리고 이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치료도 받아야 되고, 약도 먹어야 되고, 이렇게 설명을 해줘야지. 죄인이 예수 믿는 겁니다. 죄인이 아닌 사람은 예수 믿을 필요도 없고, 믿을 수도 없어. 자, 고린도후서 3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3장. 여기를 쭉 한번 읽어보시라고. 여기에 뭐가 나오냐면, 6과 0. 옛 언약과 새 언약에 대해서 쫙 설명이 나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대충 3절 한번 보겠어요.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한 것이며 또 돌비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신비에 한 것이라. 마음의 판에 쓴 것이다 그 말입니다. 십계명은 돌판에 새겨졌지만 새로운 언약은 영으로 마음판에 새겨졌다. 이렇게 표시를 했어요. 자, 6절 보세요. 저가 또 우리로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해 하셨으니 의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레러로 하지 아니하고 그 얘기예요. 오직 영으로 함이니 의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라. 그러니까 율법은 죽이는 거야. 이 앞에 40마일이에요. 이 40마일 이상 달리는 사람을 죽이는 거야. 왜? 40마일이라고 하는 법이 있으니까 40마일 이상 달리면 걸리는 거지. 40마일이라고 하는 표지판이 없으면 40마일 이상 달려도 걸리지 않아요. 간단해.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은 죄를 지으면 그 죄진 사람을 죄인으로 만들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법이 없어지면 죄인은 없지. 법이 없으면 죄인이 없어요. 보세요. 7절.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의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을 인하여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이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자, 십계명 바다가 나오니까 어떻게 해요?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의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핸드라이팅, 율법을 받은 모세도 영광이 있어서 그 얼굴에 광채가 나서 사람들이 모세의 얼굴을 보기를 두려워하니까 수고를 썼다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만 벗고 백성들을 만날 때는 수고를 썼다고. 그 얘기예요 지금. 8절. 하물며 영의 직분이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영광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을 인하여 이에 영광될 것이 없으나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없어질 것 율법, 길이 있을 것 복음. 이거 구분을 확실하게 할 줄 알아야 돼. 구분을. 자, 고린도후서 4장 12절부터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로 장차 없어질 것에 결국을 주목치 못하게 하려고 수고를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자, 모세는 십계명을 받아 가지고 왔을 때 없어질 영광이라고 그랬어요. 율법을, 십계명을. 없어질 영광도 백성들에게 못 보게 가리웠는데 우리는 그렇게 안 한다. 우리가 누구예요 여기서? 사도들. 그러니까 사도들의 기록에 의해서 지금 복음을 전하는 오늘날의 복음 전파자들도 마찬가지. 수건 쓰지 마. 응? 수건 쓰지 마. 벗고 얘기하자. 그 얘기예요. 14절 보세요. 그러나 저희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날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오히려 벗어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자, 율법에 대해서 지금 오늘날에도 이 1세기에도 그랬으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에도 율법을 구약을 읽을 때 수건을 덮고 봐. 구약을. 그러니까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구약이 왜 있는지, 무엇 때문에 존재하는 건지, 율법의 존재 이유를, 율법이 주어진 이유를, 율법의 효력을 모르고 그냥 그러고 있는 거야. 몰라. 수건, 마치 얼굴에 수건을 가려주면 다른 사람들이 그 수건 속에 무엇이 있는지를 모르는 것과 같이 가려진 상태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에 많은 사람들이
그게 뭐 신학자가 됐든 목사님이 됐든 장로님이 됐든 집사님이 됐든 권사님이 됐든 구약 성경을 읽을 때에 구약이 뭔지를 몰라. 율법의 목적을 모르고 율법이 temporary, 예수 그리스도 때까지 있을 임시법이라고 하는 것도 몰라. 없어질 것이라고 하는 것도 몰라. 그러니까 어떤 양반들은 율법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네 번째가 뭐예요? Keep the Sabbath holy.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그리고 구분을 하거든. 십계명과, 즉 율법은 십계명이에요. 제사법과 다르다는 거야. 제사법은 폐했지만 십계명은 이 세상 끝날까지 영존한다고 그래. 근데 여기서 지금 영의 직분, 돌에 써서 죽게 하는 의문, 없어질 것, 이렇게 표시한 그 없어질 것을 지금 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율례나 제사장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십계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7절 보시라고. 3장 7절.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의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렇게 표현했거든. 응? 그 다음에 하물며 영의 직분이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11절 보면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여기서 길이 있을 것, 없어질 것, 죽게 하는 의문의 직분, 살리는 직분, 이게 그 무슨 얘기냐고 지금. 이 율법을 얘기하는 거야. 이 율법은 십계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십계명이 없어질 거란 얘기야. 그리고 골로새서 2장 1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이렇게 표현했거든. 못 박아버렸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러니까 그걸 악용하면 안 돼요, 또. 결코 정죄함이 없으니까 무슨 짓을 해도 괜찮아. 그건 아니야.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자유하니까 짐짓 죄를 짓겠느냐? 그건 아니다. 십자가에 못 박고 죽은 우리가 어떻게 죄를 짓겠느냐? 죄를 안 짓는 것은 당연한 거야. 물론 그렇다고 해서 율법이 악이냐? 율법이 악이냐? 율법은 선한 것이라고 그랬어요. 율법 자체는 선한 거야. 그렇지만 율법은 우리를 죽이는 것인데, 그 얘기는 뭐냐면 법이니까, 법이 존재하면 법을 어기는 사람을 위반자로, 법의 위반자로 만드니까 법의 위반자에게는 형벌이 있어. 법을 어겼으니까. 그렇지만 법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어. 그러니까 법은 없어진 것이 아니라 법의 효력이 없어진 거야. 왜? 법이 없으면 죄가 뭔지를 몰라. 그럼 법이 필요해. 그러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기 위해서 법이 필요한 것이고, 그러니까 교인들을 가르칠 때 율법을 가르쳐야 돼. 이것이 죄다. 십계명에 이렇게 하는 것이 죄야. 십계명에 남아있는 대로 죄가 뭔 것을 가르쳐줘야 돼. 그렇지만 그 율법은 유치원 선생님처럼 우리 손을 딱 붙잡고, 얘야, 너는 죄인이야. 그러니까 누구한테 가야 돼요? 그리스도에게로 가야 돼. 이거를 가르쳐주는 것이 없으면 안 되지. 필요 없는 게 아니고 효력이 없다는 거죠. 율법은. 그렇지만 율법을 모르면 죄를 모르니까 내가 구세주의 필요성을 못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에 죄인이라고 하는 설교를 안 해. 그거 하면 싫어하니까 교회 교인들이 없어져. 아니, 그렇다고 검은 걸 시다 그러고 흰 걸 검은다 그러고 단 것을 쓰다 그러고 쓴 것을 달다 그러면 되겠어요? 그런 자에게는 화가 있을지어다 그랬어요. 한번 가볼까요? 이사야서 5장 20절, 21절. 이거 보세요. 벌써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수세기 전에 말씀하셨다고. 자, 20절, 2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그들은 화 있을진저 스스로 지혜롭다 하며 스스로 명철하다 하는 그들은 화 있을진저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이게 한국말로 읽으면 실감이 안 나는데 영어로 보시면 woe to those who call evil good and good evil 이렇게 얘기하거든. 응? 그러니까 우리가 딱 이렇게 귀 속에 딱 들어오잖아요. 응? 악을 선하다 그러고 선을 악하다 그러면 그런 사람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다. 그 다음에 who put darkness for light, light for darkness. 어두움을 광명이라고 그러고 광명을 어둠이라고 하면 안 돼. 예? Who put bitter for sweet and sweet for bitter. 아니 어떻게 단 것이 쓰고 쓴 것이 달아. 쓴 것은 쓴 거고 단 것은 단 것이고 어둠은 어둠이고 빛은 빛이지. 응? 이불은 이불이고 그것은 그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불이라고 그런 거는 끝까지 이불이야. 세상에서 뭐 그걸 정리해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바꿔도 소용없어.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이불이라고 그런 것은 이불이야. 그것이라고 그런 것은 그것이에요. 그럴 수 없다는 거야. 바꿔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지금 구약과 신약의 얘기에서 특히 고린도후서 3장 쭉 읽어보면 우리가 구약과 신약을 비교해서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자, 창세기 3장부터 말라기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부터 그러니까 이게 그리스도 교회 시대, 세계 종교 시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줄 아세요? 어디서부터 시작돼요, 지금? 세계 종교 시대, 그리스도의 교회 시대가 언제부터 시작이 되냐고. 어디서부터? 성경에서. 사도행전 2장부터 시작입니다. 그러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스틸 구약 시대로 들어가요. 준비 단계죠. 준비.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이제 뭘 하냐면 제가 이제 그 11조 강요에 대해서 그거는 성서적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면 어떤 분은 뭔 소리야? 마태복음 23장 23절에 이렇게 표시하거든. 꼭 있어요. 뭐라고 그러더냐? 보세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다 이 얘기를 들고 보라고. 예수님께서도 11조 하라고 그랬지 않냐 이거야. 이걸 들이대지요. 그렇지만 여기 보세요. 율법에 더 중요한 바 이렇게 됐거든. 율법에 더 중요한 바. 그러면 율법 여기까지 율법이라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 전까지는 율법 시대라고. 예수님도 율법 아래 태어났어요. 유대인이니까. 그러면 은혜의 시대, 복음의 시대의 시작은 사도행전 2장이라니까요. 이후에 계시록 22장까지. 이거를 아셔야 돼. 그래서 아까 뭐라고 했어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기를 힘쓰라는 얘기는 뭐냐? 이 성경 66권에 나와 있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나와 있는 그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에 그 부분 시대를 바로 구분하고 바로 이해해라 이런 얘기지. 이해되세요 이제? 이게 성경 전체라. 그러나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인류를 구원하실 하나님의 계획이 여기 들어와 있는 거야. 그리고 성취가 들어가 있는 거야. 자, 그런데 여기까지 구약이라고 했어요. 구약. 창세기에 뭘 약속했다고요?
구세주를 약속했다고 그랬어. 구세주를.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어떻게? 여기 써놨죠. 그 구세주가 여인의 후손으로 오는 거예요. 약속, 성취. 약 35세기를 지나서 성취하시는 거라. 그래서 복음을 이루시고 인류를 위한 속죄제를 단번에 십자가 위에서, 그리고 영원히 살아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대제사장, 그리고 하늘 성전의 본 오리지널 제단에 자신의 피를 뿌려서 인류의 속죄제를 완성하시고 한 번에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직접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거야. 누구든지. 성직이라는 게 없어, 이제. 율법시대까지 얘기지. 그러니까, 굳이 신학적인 용어를 표현하자면, 만인사제론이 여기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웨스트 아래로 쫙 찢어져 버렸어. 1년에 한 번씩 자신을 성결케 한 대제사장이 피를 들고, 뒤에다가 방울을 달고, 하나님, 이 죄인이 들어갑니다. 성결케 했지만 날 공격하지 마세요. 날 죽이지 마세요. 왜? 구약시대에는 거룩하신, 거룩하다는 얘기는, 홀리하다는 얘기는 아주 더할 나위 없이 깨끗하고 순결한 걸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악을 용납하실 수가 없어. 하나님은 순결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악한 죄인이 하나님을 만나면 죽어야 돼. 구약시대는. 이게 해결됐다는 거지, 이제. 이게 해결된 거야.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야. 중보자는 오직 한 분, 인간의 몸을 쓰고 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 인간의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어요. 죄송한 얘기지만 교황님도 중보자가 아니고, 주교님도 중보자가 아니야, 신부님도 중보자가 아니야, 목사님도 중보자가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나와 하나님 사이의 중보자라. 미디에이터, 미들맨. 우리를 하나님과 관계가 개선되고 잘 되도록 조절하시는 중간 미들맨이 예수 그리스도라. 다른 사람 없어. 무슨 성자가 어떻고 no, 절대로 그럴 수 없어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2장 5절 한번 보세요. 자,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속전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면 증거할 것이라. 이렇게 됐거든. 속전으로 자기를 주셨다 그랬어. 속전이 뭐예요? 속전. 여기서 말하는 속전. 자, ransom for all 그랬습니다. 모든 사람의 빚을 갚아주는 거야. 자, 옛날에 왜 그 노예나 이게 그 몸종이 됐죠? 빚져서 돈을 못 갚아. 빚을 갖다 쓰고 돈을 못 갚아.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자기 그 재산을 팔아. 갚아. 그래도 못 갚아. 이자밖에 안 돼. 있는 거 다 팔았어. 안 돼. 어떻게 해요? 하다못해 자식이나 와이프도 팔았어요. 옛날에. 돈 때문에. 그런데 더 이상 팔 게 없어. 그럼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자기 자신을 파는 거야. 내가 가서 그 대신 노예살이 해주는 거야. 그러면 집안이나 뭐 아니면 친구나 뭐 어디 돈 많은 사람이 와서 종이 돼 있는데 와가지고 몸값이 얼마요? 10,000냥? 오케이, 내가 10,000냥 줄게. 이게 속전이에요. 그럼 10,000냥 주면 이 사람은 뭐예요? 이제 자유인이야. 자,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으로 우리가 죄의 종이 돼 있고, 예. 지금 우리가 죄의 종이니까 벗어날 방법이 없는 거야. 그런데 자신이 살을 찢기고 피를 흘려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신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죄 때문에 갈라졌으니까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상황에 있어. 그러니까 가까워질 수도 없고 화목될 수도 없어.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기의 희생으로 내 죄값을 치렀으니까 내가 죄인이지만 더 이상 죄인이 아니야 이제. 이게 복음이거든. 근데 이 좋은 거를 사람들이 생각을 안 해요. 누가 그렇게 만들었겠어요, 분위기를. 많은 사람이 죄의 노예에서 해방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은 어떤 존재가 그렇게 만들어 놨겠죠.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은 저주가 아니야. 축복이지. 왜? 해결할 방법을,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이렇게 세워졌고 예수 그리스도로 이루어졌는데 여기까지를 제대로 rightly dividing, 옳게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이디가 뭐야? 죄인이라고 그러지면 안 돼. 죄에 대해서, 죄인에 대해서, 멸망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설교하면 기분 안 좋다는 거야. 아니, 헌금 얼마 들고 위로를 받으려고 왔는데, 죄인, 회개해라, 잘못하면 심판받는다, 구원에서 타락된다, 이런 얘기를 하면 기분 나쁜 누가 오냐고. 그냥 좋게 해줘야지. 사탄은 항상 부드럽고 달콤하게 속삭입니다. 왜?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꼬이던 사탄을 뭐라고 그랬어요? 안 죽어. 괜찮아. 먹어봐. 눈이 밝아져가지고 긍정적으로 얘기하잖아요. 멋있게. 긍정적으로. 하나님은 똑같이 돼. 그 좋은 거 왜 안 먹어? 하나님은 먹으면 죽어? 이렇게. 예. 그럼 먹으면 죽어. 그러니까 먹지 않으면 돼. 그런데 먹어도 괜찮아. 할 때 아주 부드럽고 달콤하게 얘기하거든. 그럼 오늘날의 메시지가 부드럽고 달콤해요. 좋은 얘기만 하니까. 그럼 그게 뭐예요? 죽이는 거지. 부드럽고 달콤하게 속삭이는 것은 죽이는 거예요. 생명을 얻는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엄격해. 아까 얘기했잖아요. 어두운 건 끝까지 어두운 거야. 죄는 끝까지 죄야. 이 세상에서 누가 정해가지고 투표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죄라고 그랬는데 그거를 갖다가 죄 아니라고 그랬다고 그래도 상관없어. 그래도 죄는 죄야. 대중들이 들어야 될 설교를 안 하고 듣기를 원하는 설교를 하니까 비유는 맞춰지니까 사람들은 많이 모여. 그렇지만 거기에는 영생이 없다고. 아무튼 자, 구약이 우리에게 필요한 목적이 뭐예요? 오늘날 우리가 구약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게 뭐냐? 로마서 15장 4절입니다. 요거를 이제 제가 설명을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로마서 15장 4절. 그러니까 구약의 목적입니다. 이거는 구약의 목적. 로마서 15장 4절 보세요. 읽습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안위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렇게 먼저 기록된 것은 이건 구약을 얘기하는 거예요. 구약은 우리의 교훈을 위해서 기록됐다. 그리고 구약 속에는 뭐가 있어요? 영적인 죽음, 하나님과의 분리, 이사야서 59장 1절로 2절, 에스겔서 18장 20절, 예레미야 31장 30절, 영적인 죽음, 그리고 육적인 죽음까지. 구약에는. 그렇죠? 생명나무와 분리되니까 창세기 3장 22절, 영적으로 죽는 거야. 이게 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벌이 주어져. 그런데 신약 시대에는 뭐예요? 요한복음 20장 31절. 요한복음 20장 31절. 요한복음 20장 41절에는 신약이 기록된 목적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보세요.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기록된 거야. 자,
생명을 얻는 거예요. 자, 여기서는 뭐예요? 생명을 잃어버린 거예요. 창세기 3장에서는 생명을 잃어버렸어. 그러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말이 separation, 분리라고 하는 말입니다. 죽음은. 하나님과의 분리, 영적으로 죽는 것. 생명나무 열매와의 분리, 그 얘기는 죽는 존재가 된 거야. 그래서 사람이 죽는다고 하는 것은 또 내 영혼이 육과 분리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죽음이 왔다고, 죽음. 생명을 잃어버리는 거야. 생명이 없어. 그런데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를 살려주는 영, 살려주는 영으로 둘째 아담으로 우리를 살려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생명을 주시려고 오셨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이나 모든 것들을 기록한, 즉 신약 27권의 목적이 생명을 주시기 위한 것이다. 자, 복음. 복음이 무엇이냐? 고린도전서 1장 18절로 25절, 고린도전서 15장 1절로 4절, 로마서 1장 16절, 이거 읽어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서 그리스도와 화목이 됐어. 그러니까 뭐예요? 히브리서 8장 1절부터 13절, 9장 13절, 히브리서 10장 9절로 18절. 여기 보면 더 나은 언약, 더 좋은 언약, 새 언약, 흠없는 언약, 살려주는 언약. 구약의 율법은 뭐예요? 언약은 언약이야. 그렇지만 이게 죽이는 거야. 법이니까. 예.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의 사랑이 밝혀졌고, 고린도후서 5장 18절로 21절, 요한일서 4장 10절, 히브리서 2장 9절에 보면 죄 용서가 있어. 그리고 영적인 삶이 있어요. 로마서 6장 11절, 14절, 베드로후서 1장 3절. 그리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는 어떻게 돼요? 영생이 주어지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절 이하 쭉 읽어보시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의 집에는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가서 너희의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처소가 예비되면 다시 와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게 약속이거든. 그런데 그냥 영혼만 뭐 천국 가고 지옥 가는 게 아니라고. 영혼만. 육신까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육신까지. 자, 그런데 불순종하는 자들에게는, 복음을 거부하고 불순종한 자들에게는 벌이 있어요. 없는 거 아니에요. 데살로니가 후서 1장 5절로 10절, 이게 결론입니다. 자, 데살로니가 후서 1장 5절로 10절 보세요.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너희로 환난 받게 하는 자들에게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시니 주 예수께서 저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중에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아니하는 자들에게 형벌을 주시리니 이런 자들이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그날에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얻으시고 모든 믿는 자에게서 기이 여기심을 얻으시리라.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습니다. 복음을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벌을 주실 것이다. 심판을 통해서 벌은 분명히 있습니다.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고난을 받는 자에게는 분명히 안식이 있습니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과 영광, 그리고 복음을 순종치 않은 자들에게 벌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고난을 받는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환란을 줬다면 어떤 사람들이 분명히 거기에 대한 값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환란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위로를 받는다는 것이고, 환란을 주는 사람들은 환란을 받을 것이다. 이게 공정한 심판이죠. 그런 일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언제?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자, 그렇게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이 얘기를 히브리서 1장 보세요. 이게 결론입니다. 이제 히브리서 1장 1절로 2절 보세요. 옛적에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여기 보세요. 히브리서 1장 1절. 자, 여기까지. 옛적에 여러 모양과 여러 부분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여기서요. 여기서부터 이제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말씀하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로 말씀 다 하셨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예수님 이전에는 천지창조, 그 전에는 영원, 그렇지만 타락부터 예수님까지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족장을 통해서, 유대 민족을 통해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방이 세계의 어느 족속과 인종하고 상관없이 복음을 통해서 복음을 믿고 순종하는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시는 것. 그러니까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은 이미 창세 전부터 예배서 1장 9절로 10절, 동시에 예배서 3장 9절로 10절 계획이 세워져 있는 것이다. 자, 예배서 3장을 읽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3장 9절로 10절 보세요.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니라.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이제 이 비밀이 밝혀지는 거야. 드러낸다는 얘기는 open to the public. 많은 사람들이 알게 하는 거죠. 자, 그런데 10절 보세요.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의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영원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자, 교회가 이거를 지금 교회, 여기죠? 그리스도의 교회 시대라고 그랬죠? 교회가 이 하나님의 속에 감춰졌던 구원의 계획을 교회가 드러내는 거야, 교회가. 그거를 드러낸다는 얘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알게 하는. 그러니까 교회의 임무는 뭐예요? 이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을 선포하고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이거는 뭐의 선포예요? 천국의 복음이거든. The gospel of kingdom of God or kingdom of heaven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은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에요.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복음을 믿어라 이랬거든, 예수님께서. 그러면 이 교회가 곧 천국이라고.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는 거예요. 복음이 선포될 때. 그분들이 복음을 순종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교회가 지금 그냥 소셜 클럽, 사회의 어떠한 친목 단체로 전락했다고.
그리스도의 교회. 로마서 16장 16절. 이 그리스도의 교회의 목적이 뭐냐?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을 알리고 선포하는 거예요. 이게 교회입니다. 우리는 교회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해야 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확장시켜야 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